반갑습니다. 사순절 특별 심야 예배 요한복음 3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3장의 개요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대화를 이제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가르치셨는데 이에 니고데모는 그 거듭남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으며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영생을 얻고 믿지 않은 자는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다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권세를 가진 분임을 증거를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3장의 전반적인 개요입니다. 3장의 오늘의 단어는 거듭남, 즉 중생, 그리고 새영, 새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제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진짜 그런 것이 사물을 인지하고 무언가를 바라보는 것들이 내가 아는 만큼만 보이게 돼요. 아무리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라고 해도 그 취미를 공부하지 않으면은 설명을 들어도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고궁을 참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그 고궁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거나 또 안내자의 멘트를 쭉 따라가면서 가이드를 받아가면서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경복궁을 이제 가 보면서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이제 안내하시는 분들을 좀 보니까 지붕 위에 지금 그림은 안 보이지만은 이제 조그마한 수호신들이 있어요. 그게 몇 개냐에 따라서 이제 궁의 이제 상황들이 이제 지키는 그 규모나 이런 것들이 많다라고 하면서 그 뒤로부터 이제 그 위에 있는 수호신들이 좀 보이기 시작했고 또 이렇게 공 이쁘구나 저렇구나 막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느 순간 이제 한 곳을 이제 보게 되는데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진만 찍었어요. 사진만. 그러면서 가이드가 얘기를 이제 안내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밑에 있고 문양을 계속 보게 되는데 정말 안타깝다. 그러면서 뜬금없이 위를 쳐다보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쁜 그 용문양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수놓아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내자가 얘기하는 게 제발 땅만 보지 마시고 제발 위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한번 경복궁을 또 이제 가게 될 때 이게 어디 있는지를 한번 저도 이제 찾아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알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알아가는 그것 자체가 정말 중요한 일이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움직여 나아가는 것이 특별하게 더 큰 일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치 시청 메시지 17번의 상황과 같아요. 17번이 무엇이냐, 우리가 아직 12번을 하고 있어서 17번을 보지 못하는데 17번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믿나요에 대한 주제예요. 그래서 책마다 저자가 있는데 초등학생이 쓴 책은 초등학생 수준이고 대학 교수가 쓴 책은 대학 교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수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그 모든 과학적인 것을 성경에 담았다의 내용이 지금 10초에서 17번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딱 요 내용이에요. 초등학생 수준이냐 이제 하나님의 수준, 즉 대학 교수의 수준이냐의 상황인 거죠. 아무리 이제 랍비이고 대단하고 존경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랍비 선생 니고데모는 그 시선이 땅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땅의 것만을 알고 있지 하늘의 것을 알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 니고데모는 땅의 사람이지 하늘의 사람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오신 분이 하늘의 것을 말하기 시작하니까 니고데모는 알아들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것이 하늘의 것을 말할 때 하늘의 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수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5년 전에는 강의를 하면서 그 강의의 상황을 맞춰서 이제 그 설명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 표적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또 진행하고 뒷부분은 영광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준비되는 그 과정 가운데에 정말 많은 것들을 저 또한도 깨닫지만은 이것을 다 심야예배 때 설명을 할 수가 없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수위가 아는의 그 정도가, 그 경험의 정도가 많아져 가지고 2030년에 요한복음을 할 때에는 우리가 좀 더 깊이 이 요한복음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3장 누가 나온다고요? 니고데모, 그 유대인의 랍비가 등장하게 되는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배경은 우리가 2장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2장 끝에 23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들을 보고 믿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의탁하지 않으시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됐는데, 그 표적을 보고 믿은 그들이지만은 또한 그들은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들어갈 자들이기도 했어요. 하지만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밤과 같은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니고데모가 유대인이자 사내들인 공의 회원, 정말 중요한 그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 몰래온 밤 손님처럼 찾아온 그러한 배경도 있을 수 있지만은, 이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지금 밤이라는 시간을 소개하고 있어요. 헬라 철학을 가진 그들에게 지금 낮과 밤, 빛과 어둠을 얘기를 계속하면서 지금 시간적인 상태, 그 영적인 상태가 마치 지금 어둠의 상태라는 거예요. 죽음의 상태고 종말의 상태라는 것을 지금 밤이라는 그 단어를 통하여서 지금 사도 요한은 그 분위기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지금 에스겔 36장과 37장과에 대한 얘기로 이어지고 지금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인데, 에스겔 37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 에스겔이 본 지금 마른 뼈의 그 환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른 뼈의 상황이 지금 온 이스라엘 족속인 것처럼 그 모든 뼈들이 말라서 소망이 끊어지고 없어진 것처럼 지금 니고데모의 상태가 이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아닌 지적으로 충만하고 지식의 대명사고 율법의 대명사라고 했던 그 니고데모의 상태마저도 지금 모든 것이 끊어진 멸절의 상태라는 것을 예수님은, 그리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상태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 에스겔 37장 앞장인 36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4에서 27절인데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더러운 것에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37장의 그 마른 뼈의 환상을 보기 전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새 영,
즉 성령을 우리 가운데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라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는 율법을 아는 율법 학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말하고 있지만은 니고데모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니고데모에게 이 새 영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까 3장에서 바람이 임의로 불되 바람이 흔들리는 그런 낙엽이나 이런 것들 피부로 알 수 있지만은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러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은 체험되지 못하고 경험되지 못한 니고데모에게는 이 일들이 지금 어려운 말씀이 된 거예요. 새 영, 즉 성령께서 오시면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 삶들을 행하게 되며 자연스럽게 그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지만은 그 일을 경험되지 못한 사람이라면은 이것이 무엇이고 이 말씀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새 영의 역사, 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지금 에스겔 37장 그 마른 뼈의 환상들이 충분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더니 그 말씀이 들렸더니 생기가, 즉 하나님의 그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매, 즉 성령으로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중요한 것은 그 알미, 지금 그 경험이, 즉 성령의 충만함이 영광으로 나아가게 되고 마침내 전도자의 삶,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에 살아가는 큰 군대가 된다는 것을 지금 이 요한복음 3장에서 지금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선 2장에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표적으로 이 정결 예식에 썼던 손을 씻은 그리고 발을 씻은 그 정결 예식의 그 물을 통하여서 마치 나의 죄가 씻어진 것처럼, 손을 씻고 그 집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 죄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상태는 어떠한 마음이냐? 굳은 마음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굳은 마음에 성령께서 오시면은, 즉 말씀에 순종하여 물을 붓는 그 상황이 이루어진다면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또 다른 보이는 성령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임마누엘이 있다면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3장 5절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즉 거듭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말씀을 하면서 우리말에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자비 때문이다. 그분은 거듭나게 씻어주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인해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막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지금 정신이 없어요.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신은 육적인 출생,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야 이 거듭남에 대해 말씀을 하고 지금 질문을 던지면은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출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지금 육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늘의 것, 성령의 것을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했던 그 니고데모는 지금 멘붕의 연속이고 현실 자각 타임인 지금 현타가 계속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자부했던 지적인 학문들이 점점 안드로메다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지금 성령을
지금 하나님, 하늘의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 보니까 그 말씀이 니고데모에게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율법을 가지고 쉽게 말씀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계속 말씀했죠. 이 율법은 뭐라고요? 그림자에 불과하다고요. 하지만 이 그림자에 불과한 것도 은혜지만은 예수님이 나타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타내 보이심으로 인하여서 그 율법의 그 은혜가 은혜를 더 뛰어넘는 그 은혜, 즉 하늘의 것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줌으로 인하여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는 그 거듭남에 대해 지금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통하여서 다시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즉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에 임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만이 거듭나 봐야 지금 다음 장인 4장인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금요, 무슨 말이냐, 계속해서 야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을 경험한, 그러니까 대충 아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온전하게 성령으로 깨닫게 된 그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내가 온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왜 왔냐? 너 지금 구약의 상황 알고 있지 않느냐?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처럼 불뱀에 물려가지고 다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노뱀을 높이 올려서 그것을 바라본 모든 사람이 살아났던 것처럼, 하지만 그때는 육만 살아났지만은 영은 살아나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온 것은 이제 영까지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영생의 길을 내가 열기 위하여서 내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의 말씀이 오늘 니고데모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의 그 첫 표적이 십자가의 사건이 영광을 보여주며 정결 예식을 지금 물들을 다 갈아엎고 정결 예식의 그 물 항아리를 깨트릴 수도 있고 그냥 포도주를 바로 만들 수 있었던 예수님이시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라고요? 은혜인 그 율법을 보존하면서 율법을 폐하러 온 분이 아니라 율법을 은혜 위에 은혜인 율법을 완성시키러 온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17절의 상황,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구원받고 너 또한도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 이 말씀을 지금 계속하는 거죠. 세상 가운데에 지금 자신의 이름을 넣어보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한다. 지금 각 성도들을 또 한복나 가족들을 지금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대신에 땡땡땡으로 처리했는데 우리가 자신의 이름을 넣으면서 오늘의 말씀을 좀 생각하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처론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함처론에게 보내신 것은 함처론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함처론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니까 지금 1장에도 말했던 그 참빛이 이 땅 가운데 비춰지니까 어둠이 물러가는데 지금 그 어둠이
오니까 어둠이 오는 거 이제 참빛이 오니까 어둠이 물러가는데 그 물러가는 그 어둠에 아쉬움을 갖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빛이 오게 되니까 그동안 자신이 지었던 모든 죄들이 너무 적나라하게 들어가니까 그 어둠 가운데 숨고 싶은, 즉 예수를 믿지 않고 싶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고, 반대로 빛 가운데 거했던 사람이라면은 당당하게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는 그 상황들이 지금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전이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느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니고데모에게 지금 예수님은 계속해서 대화하시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지금 모세의 상황처럼 장대에 높이 들려야 된다. 즉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 그리고 16절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셨다. 그리고 1장에 그 나타내심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고, 왜 예수님이 굳이 이 땅권에 나타냈냐? 즉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다. 위함이다. 즉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을 우리 가운데 또한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작은 이성이 알아들을 수 있게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말씀으로 무엇을 거듭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니고데모처럼 대충 표적을 보고 와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기를 낳아본 사람만이 아기가 어떻게 지금 태 속에서 움직이고 또한 내가 입덧을 어떻게 했으며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에게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19절에서 21절처럼 거듭나서 지금 어둠 가운데, 지금 영적으로 그 어둠의 상황, 너가 지금 밤에 나를 찾아왔던 그 어둠의 상태로 너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서 또한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만나서 이제는 빛 가운데에 거해라. 영광 가운데 거해라. 이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여 너희에 있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 땅끝인 너의 있는 그 땅끝을 바라보고 너의 땅끝으로 온전하게 충만함으로 변화되어서 이제는 진짜 밖에인 세상에서 너의 있는 그 지역들을, 전도의 현장들을 확장해 가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하여서? 빛으로 통하여서, 즉 예수로 통하여서 온전한 그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처음에는 지금 요한복음이 끝날 때쯤 우리 성도들이 또 알아듣고 깨닫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니고데모도 지금 오늘 3장의 사건을 알지를 못했어요. 왜? 성령이 임의대로 와서 임의대로 가는 그러한 여러 가지 현장이었지만, 근데 니고데모는 그 말씀을 묵상했어요. 묵상하고 또한 그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여쭌으로 인하여서 그는 나중에 이제 두 번 더 니고데모가 나오는데 그들의 삶이, 그의 삶이 점점 변화되어서 마침내 제자가 되고 또한 그 제자의 삶을 온전하게 감당한 사람으로 성경은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지금 함께하는 성도님들과 또 한목나 가족들에게 오늘 니고데모처럼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이 말했던 그 거듭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또한 새 영,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내가 죽어있던 내 영의 상태가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참 생수이신 생수를 마심으로 인하여서 참 빛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나의 모든 밤들이
빛으로 바뀌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오늘의 이제 3일기는 나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끝을 맺었는가, 이제 관계를 맺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사랑하는 것을 느끼고 있는가, 만약에 느끼고 있다면 나는 무엇을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오늘 에스겔 36, 37장을 말씀했던 것처럼 나는 새 영으로 인해 굳은 마음이 아닌 지금 부드러운 마음으로 내 마음이 지금 정결하게 있는지를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고 오늘의 하루 또한 주일의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가나의 혼인잔치를 그저 물이 변화하여 포도주가 되었던 것에 초점을 맞추고 나의 육신의 것들을 하나님 채우고 또한 변화됐던 것들을 이제 어리석음들을 용서하여 주셔서 주님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표적으로 나왔던 니고데모는 육신의 생각으로 초등학생 수준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것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했지만은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에 불과했습니다. 마치 영적으로 밤에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의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것을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 고민하고 또한 묵상하고 나아갔을 때 그가 마침내 제자가 됐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밤 가운데에 거하는 삶이 아니라 참빛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빛 가운데 거하며 계속 우리의 삶이 낮과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셔서, 그리하여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왔는지를 하나님 말씀했던 것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알아들어서 하나님, 이제는 영광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땅끝을 바라보며 성령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 굳어있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 영혼을 이끌어내며 그 영혼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함께하는 성도님들과 한목나 가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과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 놀라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